할렐루야. 네, 우리는 2026년 시작 어느덧 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고 흘러넘쳐서 온 대지를 적시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가운데 올해 우리는 마가복음 강해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나오고 있죠.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외쳤지요. 그래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셔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시험을 다 통과하고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지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부르셔서 그 언젠가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겠다, 나의 역사를 하겠다 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세봉천교로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물과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죠. 거기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을 하신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가 소리 질러 어찌하여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봤어요. 이것을 보고 회당이 발칵 뒤집혔죠.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의 말에 권세가 있으며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순종하여 떠나는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되길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불렀던 것처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온 1절입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번 1절 부를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자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노래하시며 기뻐 춤추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죄전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건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뻐 노래하시고 춤추셨을 것입니다. 이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주님 기뻐하시고 하늘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야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하는 거는 그 전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방송실 준비되셨나요? 네, 엊그제 뉴스에 나왔던 영상 하나를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구조했습니다. 서울대 학교에 재학 중인 이 시민은 강추위 속에서도 5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결국 남성을 살렸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임도 위에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진 건데 행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외투만 덮어줍니다. 이때 한 시민이 무릎을 꿇고 앉아 상태를 살피더니 엎드린 남성을 돌려눕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시민은 경찰과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대 입구역 인근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남성을 지나던 시민이 구하는 장면입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날이었지만 심폐소생술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혀가 말려 있었고요. 눈은 뜨고 계시는데 초점도 없으시고 피해인분이랑 교대하고 구급대원분도 CPR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입니다. 남성을 살린 시민은 서울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사범대생이에요. 저희 졸업요건 중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가지고 엊그제 서에서 잘 살아 계십니다 해가지고 네, 마음이 지금 되게 좋습니다. 경찰은 서울대 학생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네, 금방 뉴스에서 시민을 살린 그 학생이 바로 저기 우리 태양대석에서 우리 감축에 참 박규영 형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하죠. 바로 우리 교회 근처 서울대 입구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40대 남자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어떡해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털썩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시간이 그냥 가면은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 기영 형제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시민을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배운 대로 소생술을 해가지고 숨이 돌아오고
그분이 목숨을 건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우리 유청자 군사님이 우리 연락을 주시고 직접 보시고 또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거구나.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고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참된 의원으로, 참된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아픈 데 많잖아요. 여기 저기 머리끝에 발끝까지 아프고 쑤시고 병들고 고통받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린 아기에서부터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만 또 병원에도 가고 의사 선생님도 찾아가고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또 수술도 하면서 치료하잖아요. 치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고맙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손을 놓는 경우는 어쩔 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의사 중에 의사예요. 진정한 참된 의원으로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그러한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29절 말씀 3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지금 회당에서 나와, 지난 시간 말씀에 예수님 가버나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곧이래요. 곧.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속도감이 있어요. 바로바로 움직여요. 예수님 바쁘게 돌아다니셔요. 안식일인데 그냥 이제 안식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셔요? 쉬잖아요, 우리는. 그죠? 안식을 드리고 좀 잠도 자고 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뒤에 나오셔서 곧 어디를 가셨느냐?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16장에서 20절에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회당에 가셨었는데, 이제 그 중에 그 제자들 중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갈 때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동행하여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의 이름을 여기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 제자들의 이름을 왜 여기다 박아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서 나섰는데 회당에만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앞으로 어디든지 함께 따라 나서고 따라가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곁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증인이었고 시몬과 안드레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시몬의 집,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는 그 현장에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요한과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시몬과 안드레처럼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도 따라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의 회복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로 나아가 그분에 대해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오늘 이 집에 우리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예수님이 그걸 가셨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 현장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 옆에 우리도 예수님 뒤를 쫓아서 예수님 지금 어딜 가시나,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 그 현장에 우리도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느냐? 시몬의 장모님이게, 장모님. 여러분, 집에 장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모시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모시고, 아니 왜 이 집에 장모님이 계실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잠깐 방문하신 건가? 아니면 장모님을 모시고 사나? 혹시 모르죠. 장모님이 과부가 되고 이제 약해지고 그래서 딸네 집에, 사위 집에 이렇게 모시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마도 시몬이 처갓집에 더부살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위와 딸이 사는 그 집에 장모님이 같이 계셨는데, 아파서 오셨는지, 같이 있다가 아프셨는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시몬의 집에 큰 우환이 있었어요.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큰 열이 펄펄 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미함 가운데 고통받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런 암울함, 그런 고통스러움이 그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질병을 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정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가족들이 다 어때요? 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수발을 들면서 곁에 돌봐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질병과 싸우다. 우리 집사님 아버님도 10년을 투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영철 집사 아버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 그것도 열이 펄펄 끓고 있을 때, 여러분 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열제가 있잖아요. 해열제. 해열제를 보면 당장 열을 내릴 수 있잖아요. 열은 내릴 수 있지만 그 열을 원인이 되는 그 질병은 고쳐야 돼요, 그죠? 열만 내린다고 질병이 고쳐요. 그러니까 발열 증상은 염증으로 인한 감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발열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열만 내렸다고 나은 게 아니라, 물론 열도 다스려야 되지만 그 열이 나게 한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열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으로 있을 때 그냥 열만 난 게 아니에요. 뭔가 질병이 있는 거예요. 뭔가 큰 병이 있어서 그래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속수무책으로 있었는데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시몬과 안드레 그 집으로, 장모가 열병에 누운 그곳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열병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어떻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수 없으십니까? 어떻게 고쳐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야? 목수였잖아요. 목수한테 지금 열병이 난 장모님을 보여주려고 그 집으로 모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방법이 없어서 오늘날의 의술이 발달해서 정말 우리 속까지 다 찢고 질병의 원인도 발견하고 많은 그런 질병을 극복해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거 많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병들어 죽고 상하고 다치고 고통당하는 것들을, 죽어가는 것들을 손쓰지 못하고 그랬던 시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열병에 누워있는 그 시몬의 장모가 있는 그곳으로 모시고 온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누구의 손이요?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우리 해열제를 먹으면 열을 내리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고열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시몬의 장모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를 보듬어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이 그 순간 모든 열병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대요. 열이 36.5도로 정상 체온이 되고 열만 떠나갔을까요? 그 열의 원인이 되는 그 질병이 치유함을 입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게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좀 전까지 끙끙 앓으며 누워있던 이 여인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뭐하냐? 수종을 들어요. 손님 대접을 하고. 아니 아팠다 나오면 좀 그래도 안정을 취하고 좀 들어 누워있고 좀 그런 게 맞잖아요. 근데 얼마나 확실하게 나았는지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을 거, 뭐 챙길 거 그런 걸 챙겨 수종을 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전까지 죽어가던 여인, 고열로 아파하던 여인이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회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의사가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면 그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는 의사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의사가 말씀만 하시면 나음을 입게 하는 그런 의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 참된 의원이신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이걸 봤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안이 벙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모든 명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뭐라고요? 날이 저물자.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안식일에는 의원도 부르지 않고 아파도 참고 꼼짝을 못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그 소문이 이미 다 퍼졌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그리고 그 장모의 열병을 깨끗게 했다는 걸 들었는데 바로 움직이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픈런 있죠. 오픈런. 뭐 마트 문 열리는 시간 막 밖에 줄 서 있다가 문 땡 열면 막 뛰어들어가지고 뭐라도 하나 먼저 집으려고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기만 기다린 거예요. 아이고 6시 언제 되냐? 해가 언제 떨어지냐? 그래 안식일이 지나잖아요. 해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병자, 집집마다 있는 모든 병자와 또 집집마다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온 동네, 가버나움 꽤 큰 도시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 그 문 앞에 운집을 한 거예요. 그 문 앞에 다 모여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길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떠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들, 어찌하지 못하는 질병, 질고, 고통, 귀신 들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나왔다. 여러분은 그 감당이 되세요? 이렇게 문 밖에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각종 아픈 사람들을 다 떠매고 이끌고 쩔뚝거리고 와가지고 문 앞에 장사를 치고 나도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어떡하면 저 같으면 도망가야 돼. 아이고 어떡하냐, 감당이 안 돼.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 한 사람도 그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악한 영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인생이 피폐해진 그 신령들을 노임을 받도록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여 다 내쫓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땅의 정말
희귀병 또는 낫기 어려운 병들 있잖아요. 치료제들이 발명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치료받을 약 한 번, 뭐 주사 한 번 맞으려면 뭐 1억, 2억. 주사 맞을 수 있어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치료제가 있어도 돈 많은 사람은 뭐 얼마든지 맞을 수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치료 못 하면?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낫고 싶어도 치료할 방법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 연못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늘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10원 한 장 받지 않으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그 심령, 그 영혼, 병들어 있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를 해방하러,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의 그 아픔을 고쳐주려고 내가 왔노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을 다 내쫓아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이 악한 영들은 영물이에요. 영물이어서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지만 악한 영은 악한 영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떠들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잠잠하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뿐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한다, 악한 영이 예수님을 정확히 한다 해도 악한 영의 증거를 받아서 입증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은 오히려 쫓겨나야 돼. 악한 영들은 쫓겨나야 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는 귀신을 너무 눈에 보이게 다 보게 돼요. 그러나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잘 안 보이죠. 다 정신병,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질환. 그렇습니다. 정신질환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있어요. 악한 영.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죠.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원하고, 우리를 헛된 것을 쫓아가기 원하고, 믿음에서 탈선하기를 원하고, 마약이나 섹스나 여러 다른 것들, 돈이나 그런 것들을 중독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든 모든 그런 영적인 세력, 귀신의 영입니다. 우리가 뭐 이 귀신을 끝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휴 귀신하고 겁낼 필요 없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앞에 귀신은 벌벌 떨며 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 어두운 그늘을 두른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향하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질환과 병을 향하여서 물론 병원을 가시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연약한 그 부분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낫기를 선포하십시오.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우리를 흐려놓고 고통받게 하는, 저 어찌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병든 자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였던 우리는 다 병든 자, 아픈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참된 의원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 제일 가슴 아픈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같이 느끼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자유와 치유를 허락하시려고 예수님 참된 의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에 묶여있는 이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다 떠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돈벌이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계신 곳에 나아갈 때 모든 질병이 나오며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이것이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됐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치유의 역사인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모든 아픈 사람을 회복케 하고 치유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셔서 그것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이제도 여러분 겪고 있는 모든 병마와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적절한 건데 그런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야. 간단한 감기 하나도 우리가 회복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힘이 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몸이 힘들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살 나고 이러다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다시 힘이 나잖아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그러한 새 힘이 우리 안에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우리의 몸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며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다 하시는 주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도 정말 병들어 있고 사망 가운데 종노라는 그 누군가 여러분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집 앞에 몰려든 그 군중들처럼 우리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사망과 고통 가운데 총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올 때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72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예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영원한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긍휼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열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각종 질병이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든 귀신이 쫓겨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르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